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한테 큰 주제를 주시나요?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시편 150편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했던 그 하나님의 도전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바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나요?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머리스 와그너라는 분이 한 인간이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요즘 용어로 하면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는 누군가에게, 내 가까운 곳에 있는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본인이 느낄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죠.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좀 자라서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또 이제 나이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 어떤 소그룹에, 어떤 사역팀에, 또 목회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근데 실제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우리가 흔히 팩트라고 불리우는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자화상은 뭘 중시하냐면 내 느낌을 중시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받고 있어도 본인이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느끼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내 목숨을 포기하고라도, 내 목숨의 대가를 치르라도 너희를 사랑해. 근데 아이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나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춘기 때부터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저항합니다. 증명해보라고 부모에게 대듭니다. 이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나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본인이 실제로 느낄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어떤 것인가 하면 스스로 내가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가 있어. 나는 내 주변에 이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야. 나는 교회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야. 말하자면 쓰임받은 인생이라고 느낄 때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직장에 출근하실 때마다 나는 이 직장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하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데 나는 이 가정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스스로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나는 해낼 수 있어. 난 지금 좀 어렵지만 내가 견뎌낼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동기부여 능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학문 분야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용어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본인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더라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 나는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것이 누가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상황에 따라 혹은 필요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고백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운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가치 있구나. 아, 내가 정말 천사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와 달을 주실 만큼, 이 땅에 있는 생물을 주실 만큼, 내 가족을 사용해 주실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느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일어서고 교회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이 체험들을 하시는 것이 결국 믿음의 체험입니다. 결국 해결책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나의 자화상을 내가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화상을 그리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려주신 자화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신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단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미래를 기대하신단다. 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한 번으로 안 되고요. 이걸 들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계의 병증 중에 여러 가지에 걸려들 수 있어요.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혹사하면서 좀 완전하게 일하려고 하는 완전주의자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대다수예요. 자기를 혹사하죠. 여러분이 그런 상처에 있을지라도 시편 150편을 들고 여러분이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는 어떤 것인가요? 할렐루야는 찬양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야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그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이 명령하시면 이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하심을 체험한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나팔로 찬양하라, 비파로 찬양하라, 수금으로 찬양하라, 소고치며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현악으로 찬양하라, 퉁수로 찬양하라, 재금으로 찬양하라. 여러분, 이 찬양하라는 것은 시편을 마무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150편을 구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주석하는데 세 가지 정도가 공통적인 주석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학작품에는 제가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설에도 시에도 어떤 오페라에도 어떤 노래에도 뮤지컬에도 시작 장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만큼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어떤 것인가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브레시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가 우리의 자화상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에게 이것들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받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끝을 내죠. 요한계시록의 끝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13절로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창조가 시작이라면 끝을 매무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후렴구로 보죠. 그 끝은 누가 맺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끝을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도 그렇습니다. 시편 1장 1절을 어떻게 되어 있죠? 시편 1편 복 있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은 이러이러한 인생입니다. 복 있는 인생은 이러이러하게 살아갑니다. 복 있는 인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인생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복 있는 인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많은 노래들이 지나가고 시편 150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찬양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과 시편 150편을 수미 쌍관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제를 찾아내면 요약하면 뭔가요? 복 있는 인생은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큰 주제에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 있는 인생은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은 믿음의 노래를 고백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은 믿음의 노래를 연주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찬양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얘기하죠. 찬양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서 찬양하나요? 성소에서, 궁창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찬양하나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나요? 방법이 있죠.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구와 현악과 퉁수와 재금을 통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얘기하죠.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성소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을 의미하죠. 장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우리가 있는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출애굽 시대는 장막, 회막이었습니다. 왕족 시대, 이스라엘 시대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땅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계신 것,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이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가능케 했습니다. 권능의 궁창은 어떤 것인가요? 하늘의 성소입니다.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이고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이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찬양하는가에 대해서는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이것이 시편의 요약이죠.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놀라우신 행동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온몸으로 느낀 후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전한 성서적인 자화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나요? 세상의 모든 소리와 모든 악기를 다 모아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약시대의 모든 악기, 나팔이 나오고 비파가 나오고 수금이 나오고 소고가 나오고 현금이 나오고 피리가 나오고 재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그렇게 하죠.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150편의 6절을 들으면 여러분이 감격이 좀 있어요. 아, 내가 찬양해야 되는구나.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 못 느낍니다. 여러분 왜 살아있죠? 어떻게 살아있죠? 호흡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어떻게 살리셨나요?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죠. 이 호흡은 루가흐, 숨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성령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영입니다.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노래를 부를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노래가 사라지면 호흡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육신이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영혼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완전주의자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스멘즈의 정의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가 병이 생기면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평가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이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귀하다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귀한 일을 해서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이미 귀중한 존재야. 내게 선언하시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있죠. 이것도 시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인생의 짐을 맡기라.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이것도 무슨 성공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강 상태, 디크라이닝 상태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왜 정체 상태에 있다면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입술을 열어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으로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곧 감사합니다. 찬양은 곧 고백입니다. 찬양은 곧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시편 150편 우리한테 뭘 얘기하나요?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노래를 멈추지 말라. 우리는 이 노래를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 하나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아니어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더 높은 수준의 인생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않는 노래가 될 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해결책을 많이 원하나요? 직장에 가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뭘 해결하세요? 해결책을 주세요. 여러 가지 얘기하죠. 성경은 한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노래를 멈추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걸 믿고 내 생활에서 실제로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로 인하여 지혜를 얻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